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모범. 찾으셨으면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한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모범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듯이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 진정으로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삶을 앞장섰습니다. 우리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또한 사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의 삶을 우리도 모범으로 삼고 성도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 복 있다고 하셨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 이정자 집사님들입니다. 유연선 집사님들입니다. 홍예은 자매님들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김춘희 권사님들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 부은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으며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배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 5년 동안 갖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쭉 다녔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은 약 4,000km의 아주 먼 거리의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이야 4,000km라고 하면 그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하면은 고속 전철이나 기차를 타든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수단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고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산도 넘어야 하고 그것은 산적도 있었고 바다도 넘었어야 되고 파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개 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또 독사의 뱀의 물림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갖가지의 고난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는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것,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파손도 오고 아까 말했듯이 도둑의 위험도 있고 기후의 변화, 식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편함들이 이 악조건 속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으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는 뭐 다른 나라의 음식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익숙치 못하고 제가 좀 비위가 약할 뿐이죠. 몇 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오래간만에 그때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 하나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식사 맛있는 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깐에는 좋은 데를 데리고 가신다고 이제 제게 깐에는 굉장히 좋은 걸 해주시고 싶으셔가지고 태국 음식점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태국 음식점에서 뭐 한 그릇에 뭐 이거 나오니까 1인당 한 4만 얼마짜리인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막 보니까 막 여렁여렁 하는 쇼도 있어요. 여렁여렁. 그러니까 뭐 바깥보다도 여렁여렁이 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 딱 젓가락을 들고 탁 드는 순간 이게 웬일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는 태국 음식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동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동냄새가 나가지고 농량품인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탁 내려놓는데 장로님 웬만해서 다 드시거든요. 같이 탁 내려더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맞습니다. 넘을 수 없는 이 외국의 식상할 맞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의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식생활이 있는 그쪽에 가서 그냥 먹게 되고 어울리게 되는데 어떻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특별히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의 배경 정도의 그 사도 바울의 나이라고 하면 57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50대 후반. 지금은 여러분 120세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60, 70은 청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를 할머니 불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연세를 추정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한 게 45세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제 기억에 우리 할머니는 젊은 아줌마가 아니에요. 할머니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고대 때의 57세라고 하면 지금의 한 79세에서 80세 정도? 그 정도의 좀 늙음과 그다음에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노구에 그렇게 먼 거리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 노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가는 데 있어서 결코 따뜻한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다 죽음을 향해 가는 분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바울 오기만 해봐. 가만두나 보자. 지금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경우에 어떤 참혹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아주 냉랭하고 살벌한 그런 예루살렘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문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누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죠?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을 배반하는 자요. 할례를 금지했던 사람이고 유대의 간습을 폐지하는 사람이고 사악한 신성 모독자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예루살렘의 유다 사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좀먹는 사람이다.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이 선교에 대한 선교 결과를 보고하러 들어갔지만 몇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반응했지만 그 외 대다수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대가 등등하고 따지려고 들고 화해를 시도하기보다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를 끌어내리고 사장시킬까?
여기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져 있던 그러한 예루살렘 지역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식으로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자, 예루살렘은 넉넉지 않았다.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대적하려고 들고 있다.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성령께서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를 결박하여 저 이방 땅으로 보낼 거다. 이미 알고 있는 바였어요. 그러나 저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내 동포를 사랑하고 이 복된 소식에 대한 선교 여행의 소식을 전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어떠한 은혜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릴 듯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죽음도 불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다 환영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나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혹독하게 나를 오인하면서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궁지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된 소식을 더 높이고 교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영향력,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평안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평안이 아니라 나에게 전쟁을 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핍박이 하나님을 위한 핍박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교회 와가지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말이지 이해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왔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꼴을 갖다가 당하려고 내가 왔어? 내가 왜 이런 처지로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유아적인 그저 젖을 먹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젖만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필수 조건을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도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심부름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어려운 일도 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더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보필하고 또 배려하고 위로하게 되죠. 이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받기를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핍박받는 자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는 모범을 보였는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요 갔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변명과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자랑, 내가 어떻게 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자꾸 내가 부각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 성도의 모범은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셨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겸손으로 교회 권위를 세우는 자,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가 예수를 만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영혼이 구원을 얻고 거기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갖다가 낱낱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세울 수 있는 나의 겸손과 하나님의 높임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술마다 예수 자랑이, 예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예수 능력을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눈이 좀 계시름 하는 분은 꼬집으면서 얘기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내 심령 안에서 늘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얼마나 모빈인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하고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은근히 자기를 피하라면서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밥맛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밥맛 떨어져. 심한 잘났어. 웃겨.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 형제님 멋집니다. 자매님 참 좋습니다. 참 덕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칭찬해주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돋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좋아져요. 미워할래 미워할 수가 없네 진짜. 처음 인상은 밥맛이었는데 자꾸만 맛이 좋아지네. 막 그래가지고 어때요? 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쫙 잡아당기시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모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권세를 세워드리는 거. 그리고 나는 겸손해지는 거. 나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내세우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잔치집에를 막 갔어요. 아빠 어디가? 오늘 누구네 집 결혼식인데 가면 맛있는 게 많이 나올 거야. 우리 가서 신나게 먹자. 알겠다 아빠. 그러고 딴딴딴 하고 왔어요. 그런데 촥 한 잔 거하게 쳤는데 이제 다 먹고 음료수를 딱 마시는데 서비스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학생 우유를 줄까? 여기 술도 있는데 술 마실까? 어떤 게 좋겠어? 갖다 달라고 하는 대로 줄게. 순간 학생이 나한테도 술 얘기를 하네? 막 그래요. 근데 아빠 눈치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뭐라 그랬게요? 아버지가 마시는 걸로 마실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잔치집에서 뭐 드시고 싶으셨을까요? 술. 이제 기름진 것도 먹었겠다 이제. 이 참이슬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나. 저는 거기에 PR 뭐 받은 바 없어요. 근데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치맥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유 주세요. 우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아유 술이 먹고 싶었는데 우유를 먹어야 되네 할 수 없이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를 먹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아버지의 위치죠.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죽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형제님에게 형제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제일 맛있으셨어요? 함께 하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다른 형제가 왔을 때 야, 너 반 먹었냐? 밥 뭐 먹었냐? 반찬은? 그거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참 기분이 좋던데 형제님 밥 먹어야죠. 그럼 반찬 드셔보세요. 맛 좀 괜찮은데 이 물도 참 맛있는데 이렇게 마시면 돼요. 여러분 내 하나가 무슨 영향력을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한 분의 지체들이 모범을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이방 교회들이 싹 뒤집어져 가지고 이 이방 땅인 대한민국이 이 크리스찬 바다가 됐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격하거나 상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딱 나오는데 저 다리 위를 딱 지나가면서 예스 바이 알스 막 이래요. 막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교회 오려고 하던 마음도 싹 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끝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인상이 탁 마귀 인상이 되면서 피곤해! 저 비켜봐봐!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러면서 팍 누워가지고 이불을 탁탁 켜보세요. 가가지고 뭐하고 온 거야 도대체? 믿지 않는 내 형제나 아내나 남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고생이나 힘듦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늘 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범이에요.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뭘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 곁에서 따르지는 못했지만 나는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내가 제자가 됐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진정한 의미, 가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이방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이것을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힘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핍박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자신은 낮추고 이 핍박과 이 고난을 다 받을지언정 오직 예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 길을 갔던 모범적인 신앙인 사도 바울.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모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 하나님 하신 일만 증거. 예, 모범은요, 없는 것 보태지 않아요. 가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척하지도 않아요. 있는 팩트. 하나님이 하셨던 능력의 역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범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허세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막 신령한 척하고 입만 벌리면 뭔가 내한테 숨겨있는 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모범이 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해라. 그 일이 작든 크든 내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나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더 부풀려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내가 만났던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배설물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복음, 그를 향하신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의 나의 행함과 그의 행하심, 그것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받은 일, 그저 받은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범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성도의 모범 마지막. 저를 따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 아멘. 예. 갖은 오해가 난무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땅에서 웬만한 자리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곳곳 이방 땅 곳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저의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없었어요. 권위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영광과 영예도 누릴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하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과 난무하는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오해를 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기를 애썼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여 하나가 됩시다. 나로 인하여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나뉘어지거나 나로 인하여 교리가 찢어지거나 나로 인하여 복된 하나님의 소식이 찢어지고 나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지금은 나눠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모범은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찢어버리고 헐뜯고 모함하고 찢고 헐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오해가 있으면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못마땅히 생각하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도 이런 일이라면 이거 오해일 거예요. 아마 이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형제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 형제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말 표현이 그런 것이지 확실한 것은 저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자매를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치를 만들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해와 여러 가지 발생할 불편한 것들을 없애버려요. 일소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흥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모이면 성가대가 하나가 착 결집되게, 성도단이 모이면 성도단이 하나가 착 결집되게, 직분자들이 모이면 직분자 하나가 착 결집되게, 기도하려고 모이면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가 착 결집되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열중하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이 딱 되면 1시간 막 1시간 반 전에 딱 오셔가지고 그저 기도에만 전념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날 설교도 잘 되고 그날 마음도 기쁘고 그날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범인 거예요. 하나로, 기도로 하나 되게 만들고 찬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동포요, 우리 하나 됩시다. 서로 찢어지지 맙시다. 예수 안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태도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바울 지금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요. 그러면 이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4명에게 똑같이 머리를 삭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내고 그 결례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법, 성결 예식에 대한 법을 다 알려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우리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수만 명들이 오해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받아들이며 이 복된 소식을 모범으로 삼아 이들도 아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별나무 걸 다 요구하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나도 사도라고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참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오해가 발생할 만한 거, 그것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질 만한 거, 공동체가 깨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없어지고 그것을 일소시키며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루었던 진정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만드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예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의 모범된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으로 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런 걸 하세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도 공동체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힘쓰는 것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성도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설교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그분에게 한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방문해가지고 광고 시간을 빌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광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하십시오 했더니 성도에게 와서서 교회는 하나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의 전도사인데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이 광고 시간을 빌립니다. 다름 아니라 한 빈민촌에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들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제 고아원을 건립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어미아비를 잃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어린애들을 도와주십시오. 고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루터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요. 에? 성도들도 놀래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도 부담이 되니까 목사님이 떠나버리네. 그런데요, 이 루터 목사님이 어딜 들어갔냐면 본인의 사제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책상 서랍을 막 열더니만 탁 금메달을 꺼냈어요. 독일인들이 받는 것에 대한 최고의 상인 요아킴 메달이라는 게 있대요. 그 요아킴 메달을, 금메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금메달, 말하자면 독일인애가 있어서 가장 영광이 되는 그 메달인데, 그 메달을 말하면 뭐예요? 녹여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겐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것을 헐레벌떡 가지고 나오더니 전도사님 이거를 쓰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있거든 뭐 하겠습니까? 이걸다가 그 복된 고아원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지어주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아킴, 내가 거기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금메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영예인 요아킴 메달을 갖다가 탁 전도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감동받아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해요. 거기에 감동이 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빼고 귀걸이를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해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십시일반 고아원이 넉넉하게 세워졌다는 그러한 실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범 아닐까요? 말로만도 아니고요.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는 행함. 주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만을 높이는
이것이 성도의 모범이라면 저 여러분 이 모범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부들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속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성도의 모범을 행할 수 있는 참교회 참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내 가슴은 너무나 딱딱하고요. 내 귀는 열린 무덤만 같아요. 내 입은 그저 닫혀져 있는 캄캄한 무덤 속 같습니다. 행함도 없고 진정한 성도의 모범된 삶도 없으며 그저 부러워할 뿐 내가 행함과는 전혀 내 행함과는 멀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박해와 재난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내 조국, 내 나라, 내 교회,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 거침없이 달려와 겸손으로 그 교회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만 자랑했을 뿐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일락과 자신이 가짐과 자신의 배움에 대해서 자랑치 않았습니다. 오직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성도의 모범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회개로서 새롭게 함을 얻어 거듭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답게 십자가 지고 성도의 모범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